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죠. 경상도 버전으로 번역하면 더 와닿습니다. 단디 들으레이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단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비할 바가 못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신은 헛된 신이요 모두 다 그 앞에서 엎드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대략 11시 반이죠. 지난 월요일 오전 11시 반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수업 내용이 마음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새긴 수업 내용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있겠죠. 또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공부가 될 수가 없겠지요. 일하는 사람이 말씀 암송만 계속하고 있고 또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일에 진보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하고 일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에 집중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와 일에 집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가르치는 자신이 먼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수학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요리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는 어떨까요? 마태복음의 내용을 모르면서 자녀에게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서 가르칠 수도 없는 거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분도, 백독하신 분도 계시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부분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7절 말씀의 전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배운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 있어야만 그만큼은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 7절 말씀은 먼저 부모가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안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들이요,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No Bible, no dinner 이라는 구절이 있죠. 큰 사랑 성경 통독방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공지에 떠 있는 문구입니다. 부모님이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아도 먼저 성경 한 장을 읽고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기억을 합니다. 본인이 성경을 읽기 전에는 자녀에게 읽으라고 말하는 것은 영향력이 매우 약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기억이 나겠죠. 그러나 많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공부해라 이 말밖에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대체로는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10살 때 아빠의 모습, 10살 때 엄마의 모습은 이미지로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들은 말보다 우리가 본 모습이 더 나에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에게 무엇을 말하기 전에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영향력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자녀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우리 함께 성경을 통독하자. 마지막 세 번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몸이 지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8절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은 가죽에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가죽끈으로 팔에 묶었습니다. 이마에도 묶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문에도 기록했어요. 심지어 바깥 문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문에 기록하는 이유는 집에서 나갈 때 말씀을 읽고 나가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깥 문에 기록하는 이유는 밖에서 들어올 때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한때 기독 서점에 가보면 내비게이터 69절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저기에다가 놓아두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보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쁘고 피곤합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 때나 청년 때 늘 그런 뜬금없는 질문을 해보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사람 말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 번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전에 한 말이 어땠느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가 과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연인들은 러브레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죠. 특별히 손편지는 그 무엇보다도 잘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편지를 받은 바로 그 이후에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편지에 적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연인이 생전 처음 듣는다라는 표정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만남이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러브레터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읽어도 잘 모르겠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러브레터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동도 주십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감사합니까?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삶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잠잠할 묵자, 생각상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조용히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하게 집중해서 읽으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묵상에 쓰였던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즉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반복해서 언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앞부분에 그 뜻을 먼저 설명을 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을 입술로 중얼거리며 읊조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이것을 묵상이라고 번역해 버리니까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계속 읊조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앞부분에는 성경을 조용히 읽었지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던 것입니다. 바로 하가, 즉 읊조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뒷부분에서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실 때 조용히 읽으시다가 읊조리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읽을 때의 은혜가 있고 읊조리며 읽을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용히 기도할 때의 은혜가 다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의 은혜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매일 카톡, 채팅방, 큰사랑 성경 통독반에 한 줄 은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성경을 통독하면 잘 지칩니다. 그런데 함께 읽으니까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연휴 기간에 매일 하루 3끼 드시지 않겠습니까? 또 간식들도 중간에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최소한 우리도 하루 3장 이상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컨디션이 괜찮으면 계란 한 판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좀 좋다 그러면 계란 3판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은혜와 기쁨이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는 힘쓰고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면서도 영의 양식을 위하여는 너무나도 무심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추석이라는 귀한 연휴를 주셨사오니 이때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걱정과 염려를 모두 다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의 시험까지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